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으니 가 보도록 하시오.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아멘. 운명을 바꾸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교에 앞서 한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총회 다녀온 소식. 총회에서는 해외 선교회 이사장으로서 이제 파송되는 선교사들에게 이제 대의원들 앞에서 축복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이제 순조롭게 잘 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보고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만만세 선교 축제가 우리 교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이제 지금까지 약 한 1,700명이 신청을 하고 매월 한 1,300여만 원씩 이렇게 헌금이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우리 해외 선교회가 아주 굉장히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님들도 절 보고
역대 이사장 중에 아주 가장 큰 업적을 남겼다,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 마중물이 돼서 제일 1번 타자로 이제 선교 축제를 하고 우리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되고, 금년에 또 남은 교회들이 여러 교회인데 아마 금년까지 하면은 약 2천만 원 정도, 약 한 2,000명 정도가 헌신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추세로 가면 정말 선교가 아주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또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광고하고 싶은 건요, 우리 삼공부반, 아직까지도 망설이는 분들 빨리들 신청들 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새로운 삶에는 많은 분이 신청했는데 경건의 삶에도 좀 많이 신청하시고, 우리 최명순 권사님, 지금까지 경건의 삶을 여러 번 인도했는데 가장 모범생이에요. 그리고 아주 제일 저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에도 많이 신청하시고, 또 우리 박수경 집사님 또 그 행복의 삶에도 잘 가르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많이 신청하시고, 그리고 제가 인도하는 생명의 삶, 우리 김 목사님 인도하는 생명의 삶도 있죠. 그래서 꼭 그 반에도 많이들 신청을 하십시오. 상공부는 저는 금년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한테 배우고 싶은 분들은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설교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광용 목사님이 그 고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했는데 이제 목장에서 말씀 나눔이 이어졌죠. 근데 어떤 분이 나는 정말 하나님이 고치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분이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이 혈액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 이렇게 진단이 내려졌는데 우리 교회가 또 목장 식구들이 열심히 기도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도 이 서울대병원 입원했었거든요. 그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들인데 의사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건 기적이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인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제,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팔자가 사나워서 나는 어쩔 수가 없다, 또는 팔자가 더러워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산다, 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팔자 얘기. 무슬림 국가에 가면 인샬라라는 말을 많이 써요. 가난하게 태어난 것도 신의 뜻이고, 병들어서 늘 고생하며 사는 것도 신의 뜻이고, 독재하는 것도 신의 뜻이고, 다 무조건 다 인샬라 하고 넘어가는 거죠. 인샬라.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태어났든 간에, 어떤 저주가 임했든 간에, 어떤 문제 속에서 불행하든 간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운명이 바뀌어진다. 할렐루야.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병에 걸렸어요. 그가 정말 왕에게 아주 신망을 받는 그런 나라의 최고의 인물이에요. 국민들이 나라를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어요. 너무너무 권력이 크고 돈도 많고 그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여겨지는 굉장한 용사지만, 그러나 나병에 걸리고 마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의사들을 다 만나보아도 모두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봐도, 정말 비싸고 고급 약을 써봐도 차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칠 수 없다고,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마감해야 되고 가족들과 이별해야 되는 사실이 너무 속상하지만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딱한 사정을 바라보고 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예언자님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분명히 이 어른의 나병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말이 귀가 번쩍 띄어지는 거예요. 고칠 수가 있다고? 모두 안 된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죽는다고 했는데, 이런 나병, 불치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 그래서 나아만은 단숨에 왕에게로 달려가요. 나를 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보내주십시오. 거기 가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장 친서를 써줄 테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이 친서를 가지고 가시오. 그래서 나아만은 부랴부랴 수레를 준비하고 거기에 온갖 귀한 금은 보화를 싣고 또 그리고 많은 이 종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왕에게 갔는데 왕이 낙담을 하고 걱정을 하고 내가 무슨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어떻게 나병을 고치란 말이냐, 아주 그렇게 쩔쩔매는데, 그런데 선지자가 내게로 보내라고, 엘리사가 내게로 보내라고,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가게 돼요.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엘리사는 문 밖에 나와 보지도 않아요. 그림자도 비치지 않아요. 엘리사를 대신해서 사환이 나가서 엘리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오라고 합니다. 그럼 몸이 깨끗하게 낫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쏙 들어가는 거예요. 나아만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누군 줄 알고 왜 내가 지금 엄청난 선물을 주려고 지금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나를 어떻게 보고, 나는 엘리사가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해주고 아주 그야말로 반갑게 나를 마중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내 상처 위에 흔들면서 안수기도를 해줄 줄 알았더니 이게 뭐냐고. 도대체 우리 이 시리아의 이 다마스쿠스에 가면 이 요단강보다 몇 배나 더 크고 맑은 물이 흐르고 좋은 강이 여러 개 있는데 왜 내가 굳이 여기서 이 목욕을 한단 말이냐. 돌아가자, 당장 돌아가자. 아주 화를 내면서 수레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부하들이 달려와서 만류를 하는 거예요. 장군님, 만약 예언자가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시켰으면 안 하셨겠습니까? 다만 강물에 몸을 씻기만 하면 낫는다는데, 깨끗해진다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못할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한 번만 가서 한번 이 선지자가 시킨 대로 요단강에 가서 한번 몸을 씻어 보십시다. 그래서 종들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했더니 7번째 딱 나왔는데 보니까 그 나병을 심하게 앓았던 그런 모든 이 상처 부위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말 깨끗하게 온데간데 없이 상처들이 다 아물어버리고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아주 깨끗한 새살이 돋아나고 나병이 씻은 듯이 나서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불치의 병에 걸려서 불행하게 비참하게 끝나고 말 운명에서 나아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정말 그의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넘쳐났을까요? 이렇게 운명이 바뀌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운명이 바뀌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이 믿음을 보이는 것을 보시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을 아낌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무에게나 능력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행하실까요? 믿음을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이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크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이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큰 이유가 뭡니까?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보여야 할 때에 믿음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행하고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어도, 불행하고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바꾸어 주십니다. 불행을 바꾸어 주십니다. 가난도 바꾸어 주십니다. 질병도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질병도 떠나가게 돼요. 저주와 불행도 쫓겨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바꿔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나만이 처음부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불신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경배한 일도 없어요, 이제까지. 그런데 그랬던 나만이 어떻게 한순간에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졌을까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름 모를 한 소녀로부터 나만에게 믿음이 시작돼요. 나만의 아내에게 시중을 들던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두가 다 나만의 병을 낫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 병은 저주받은 병이고 그 병은 이제까지 어떤 약이 개발된 것도 없고 그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나온 것도 없고, 그래서 의사들이 하나같이 방법이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사용해 봤지만 백약이 무효하고 어떤 용한 의사도 고치는 거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할 수 없다고, 나을 수 없다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한다고 모두가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이 소녀는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나을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 그분에게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을 통해서 반드시 나만의 나병도 치료가 된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만 믿은 게 아니에요. 입을 열어서 표현했어요. 말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도 믿습니까? 그 믿음을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말로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마음에만 있는 믿음, 이거 가지고 부족해요. 입으로 자꾸 믿음을 표현해야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찌 생각하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 핀잔을 들을 수도 있어요. 네가 뭘 안다고, 의사들도 못하는데 이 종 주제에, 어린아이 주제에 네가 뭘 안다고 떠드는 거야. 구박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담대하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전해 들은 나아만이, 아니 의사도 못 고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깟 선지자가, 그 약한 나라 선지자가 나를 고친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린아이지만, 그 아이가 종에 불과하지만 그 아이가 한 말이 어쩌면 사실일지도 몰라. 그리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그 아이의 말대로 가보자, 사마리아로 가보자, 행동에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이처럼 오늘도 아주 작은 전도자의 한마디의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황당한 말을 나를 보고 믿으라는 거야? 이렇게 일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도자가 이렇게 복음을 말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귀를 기울여서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해야 돼요. 우리 안에 믿음을 찾고 입술로 표현해야 돼요. 복음을 찾고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도자의 말에 반응하는 사람들 안에 운명을 바꾸는 믿음이 시작됩니다. 이 소녀는 어린 소녀이고 포로입니다. 이름도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을 만큼 시시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나 나아만에 비하면 어쩌면 아주 작다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아이지만, 누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시시하게 생각하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이 소녀가 만약에 없었다면, 이 소녀가 끝까지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면 나만의 운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뀌어졌겠습니까? 아니요,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죽었을 거예요. 문둥병으로 그대로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작은 한 소녀의 입을 통해서 나온 한마디 말 때문에 나만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이 소녀를 시시하게 여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소녀를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큰 상을 예비하셔서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위에 불행하고 비참한 운명에 놓여진 사람을 볼 때마다 입을 벌려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한마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릅니다. 복음이 귀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면 자신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불행한 사람도 행복해지고, 비참한 사람도 정말 새롭고 복된 삶이 그 앞에 열려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부지런히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해줘야 사람들이 알게 돼요. 사람들이 운명을 바꾸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말을 해줘야 돼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의 그 문제를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당신의 기도가 부족하면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가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갑시다. 여러분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사마리아를 찾아온 이 나아만의 믿음의 위기가 찾아와요. 그것은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갔을 때예요.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와서 시리아 왕이 쓴 편지를 건네주는 거예요. 이 편지를 펼쳐서 읽은 이스라엘 왕은 낙담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저 시리아 왕이 말이지 실현이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들어줄 수 없으면은 이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고 우리에게 선지자가 있는데 이렇게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나아만은 아니 그 나라에서 붙잡아온 어린 이 자그만 소녀도 어린 포로 소녀도 말이지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우리나라 선지자에게만 가면 장군님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는 줄로 생각한 거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왕이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그까지 그 나병 문제 없어요. 우리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됩니다. 내가 소개할게요. 내가 편지 써줄게. 내가 신하 붙여가지고 그 길을 안내해 줄게요. 이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정반대요. 벌벌 떨면서 낙담을 하면서 이거 전쟁 일으키려고 괜히 보내서 우리 이거 고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이런 나병을 고친단 말이야. 절절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돌아갔으면 나만의 운명은 바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내게로 보내십시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요, 이스라엘 왕과 같은 불신앙을 우리가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VIP들도요, 전도자의 말을 듣고 교회를 올 수 있어요. 많이 오죠. 찾아오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다고요. 근데 먼저 믿는 사람, 그분들이 바라보기엔 여기 다 믿음 충만한 사람만 있어요. 게다가 직분도 있잖아요.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다 먼저 믿어서 이 천사 같은 이분들이 믿음을 보여주고 격려해주고 할 줄 아는데, 근데 먼저 믿은 분들이 믿음을 드러내기는커녕 여기 이스라엘 왕처럼 반응할 때가 많다고요. 이거 뭐 기도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그런 병이 의사도 안 된다고 했는데 기도한다고 낫겠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혼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이 문제를 이 문제를 맡기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교회 가도 별 수 없나 보다. 다시로 돌아가면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이 찬스가 그냥 한 번에 무산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해서 나만 이 운명을 못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까지 내가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보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VIP들이 교회는 안 나오지만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데 땅이 꺼져라고 한숨만 쉬고 걱정만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염려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자녀의 운명이 아름답게 바뀌어질 수 있는 건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내가 이번 주일부터 교회 나가서 나도 좀 예수 믿어볼까, 이런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왕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을 보이며 살아야지,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지, 믿음을 드러내면서 살아야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써야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같이 결심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제 나아만이요, 엘리사가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게로 보내라. 그래서 드디어 엘리사의 집 앞에까지 왔어요. 정말 그 많은 위기를 거쳐서 드디어 이 엘리사의 집 앞까지 왔다고요. 얼마나 기대가 넘쳤겠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엘리사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식으로 내 병을 고쳐줄까?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드디어 한 걸음 한 걸음 저 대문이 보이고 말이죠. 이제 선지자를 만날 생각에 마음이 부풀어 가지고 딱 왔는데 엘리사가 반갑게 아주 그냥 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내가 장군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들어오세요. 맞이할 줄 알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보이지 그림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대신 사환이 나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가서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오라는데요. 그리고 땡이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납니까?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안 알아줬다고. 내가 누군데? 이제까지 나아만은 그런 대접만 받고 살았어요. 왕궁에 가서도 심지어 이 시리아의 왕까지도 이 나아만이 나타나면 아주 특별되고 다른 신하하고 달라요. 온 국민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전부 다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장군님 어디 외국에 가도 정말 이 나아만 장군이라면 식사 대접을 하는 판인데 이제까지 이런 대접을 집에서건 동네에서건 이 나라의 이 조정에 들어가서건 어디선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요. 이런 취급을 당해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이거 사람이 왔으면 아니 세상에 말이야 장군이 아니고 일반 병사가 와도 이렇게는 안 할 텐데 이 손님이 왔는데 어떻게 이런 대접을 하냐고. 또 한 가지는요, 자기의 생각과 달라서요. 자기가 이제까지 이 시리아에 있는 여러 이런 선지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신을 떠받드는 사람들, 제사장들, 그들의 방법과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러면 와가지고 직접 맞이해 줄 뿐만 아니라 상처 위에다가 뭐를 가서 안수를 해주든지 어떤 상처를 보면서 어떻게 뭔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뭐를 해주든지 기름을 발라주든지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법,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방법으로는 나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흙탕물에 몸을 담그면 괜히 감염이라도 돼가지고 더 심해지면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낸다고요. 그렇게 해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게다가 내가 신분이 이런 사람이 거기 가서 목욕을 하려면 다 이거 벗고 그러면 이제까지 정말 내 자녀들에게도 보여주기 부끄러운 나병, 온 전신이 흉하게 일그러져 있고 여기저기 아주 침물이 흐르고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런 모든 걸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보는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데 창피하잖아요. 엘리사는 왜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나와보지도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나만이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나와보지 않은 이유는요, 지금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오늘날 거의 믿음에 가까이 다가왔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교만한 마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이 몇 평에 살고 있든 간에 또 새빵살이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뭐 100평짜리 200평짜리 산다고 와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감탄하시겠어요? 그게 거의 제가요 헬기를 타고 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요 키 큰 사람이나 키 작은 사람이나 차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참외나 수박이나 크기가 그게 그거예요. 저 위에서 조금 올라가서 보는데도 그런데 저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여러분이 얼마나 굉장한 업적을 이뤘다고 그게 뭐 대수겠어요? 그게 그거지. 근데 우리는 내가 조금 뭐 했으면 내가 된 줄 알고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아주 고개를 낮추려고 하지 못해요. 이게 깨져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잘생겼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잘났는데요. 잘난 자나 못난 자나 거기에 하나님 앞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우리가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낮아져요. 계속해서 낮아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에 우리들이요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나아도 잘생겼어도 조금만 뭔가 가진 게 많아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잘난 부분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나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마어마한 사람이. 여러분 나만이요 여기 지금 엘리사를 보려고 가져온 선물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왜? 은 10달란트를 가져왔거든요. 은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성인 한 사람이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이거든요. 여러분 요즘 저 용역에서 불러가지고 일꾼 하면 하루에 일당으로 얼마 주나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최소한 10만 원 이상 주죠. 10만 원 하루 일당. 어떤 날 20만 원, 30만 원 바뀌지만은 10만 원씩만 쳐도 6,0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얼마에 6,000데나리온? 10만 원씩 친다면 1데나리온이 계산이 안 나오네. 6억 원이에요. 6억 원. 맞습니까? 6억 원. 10데나리온이면 60억 원. 60억 원. 여기 금이 6,000개를 가져왔거든요. 이게 얼마짜리일까? 한 돈짜리는 안 가져왔을까? 적어도 한 양짜리는 될 것 같아. 그보다 크면 컸지 작지는 않아요. 그러면 요즘 한 양에 한 돈에 얼마예요? 한 30만 원 해요? 50만 원 하나요? 30만 원, 나 잘 모르는데 30만 원만 쳐도 한 양이 10돈이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 치고 300만 원에다 곱하기 6천 하면 얼마예요? 머리 복잡한데요. 대충 잡아도요 몇 천억 원짜리 선물이 몇 천억 원. 그 이상 된다고.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몇 천억 원 선물을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져왔으니까 고개가 숙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어마어마하다고 대단하다고 감탄하시겠어요? 하나님께는 그게 별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 가지고서 괜히 하나님 앞에 있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져왔더라도요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만이요 가서 7번 씻으라. 여러분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저 강물에 물 7번 몸을 7번 담그는 게 어렵겠어요. 자존심 때문에 못해. 자존심 때문에. 근데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믿음을 보신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고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간단해요. 단순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단순하게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와도 무조건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난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셔요. 근데 우리가요, 잘 가다가 조금만 다르면 내 생각하고 이 교회가 좀 다르거든요. 에이, 교회 틀려먹었어, 저 목사도 틀렸어,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내가 틀린 것 같지만 나는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내가 순종하겠다, 그대로 하겠다. 여러분, 이걸 넘어갈 때 믿음이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기 남한은요, 참 이게 끝날 뻔했거든요. 근데 다행스러운 게 부하들 때문이에요. 부하들이 만류하잖아요. 보통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부하들은요, 이런 때 어떤 반응을 합니까? 맞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당장 돌아갑시다, 장군님 생각이 옳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이것들 다 쓸어버립시다, 요절을 내버립시다, 이렇게 비율을 맞추고 반응을 해요. 그렇잖아요. 인해 장막이 둘러싸여가지고 못 듣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다가 한 칼에 그냥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바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장군님,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시켜서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우리가 그래도 준비해오면 선물이 이것까지 준비했는데 그런 거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이거 가서 물에다가, 강물에다가 7번 담그라는 거 한번 해봅시다. 그럼 맞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강물에 담그고 깨끗하게 치료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기분과 상관없어도, 때로는 내 감정을 거스르는 그런 말씀이라도 들어야 돼요. 무조건 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주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을 여러분 신뢰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첨하는 사람 멀리 하세요. 그럼으로 인해서 나만의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대적이었지만 그에게 능력을 행하셨어요. 왜? 믿음을 보였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라 할지라도요,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방법대로 내 자신을 내어 맡기며 믿음을 보이면, 내가 지금까지 어떤 불행한 운명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번에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